이게 이제 뭐 흔히 잘 아는 이제 속담이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네. 아프리카 속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속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국가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네. 서로 짐을 져야 되는 문제가 사실 걸리는 거죠. 근데 그의 그 바른 가치관,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의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건 이런 기독교 기관, 특별히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마저도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전 근대적인 아주 그 좀 과거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교육자들이, 여사역자들이 탁월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탁월하지 않아도 평범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분위기가 그냥 자동 사임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요. 이건 굉장히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어떠냐면 출산 휴가를 3개월 정도 출산 휴가를 주는데 또 어떤 여사역자는 자기가 부담이 돼서 자기가 마음이 부담이 돼서 공동체에 폐가 된다라는 그런 때문에 그냥 사표를 내고 그냥 출산에 준비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우리 부목사님들 연령대가 다 30, 40대니까 아기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번에 이 주제를 한번 대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그 등교 문제가 그렇게 현실적이고 심각한 고통의 문제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우리 3일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출근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가 훨씬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엄마들이 아침에 그 애는 어떻게 저기 픽업해야 되고 하는데 그 직장의 현실상 그러지 못할 때 그 압박감 스트레스라는 게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교회가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와, 너무 좋다.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강요하고 해서 되는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은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당연한 가치관이 선명이 되고 거기에 설득이 될 때 이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먼저 무브먼트를 하면 사회는 따라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과거에도 교회가 건강한 무브먼트를 일으켰을 때 사회는 따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특별히 자매들의 그 고통에 대한 출산, 또 휴가, 양육, 또 경력 단절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을 교회가 좀 선도적 역할을 우리 CBS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우리 송 목사님께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참 너무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좀 성장해 가면서 그런 어떤 제도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이식시켜야 되겠다. 또 이런 좀 도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제가 개척을 하고 8커플을 결혼을 시켰는데 뭐 짝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뭐 야 결혼해 그래서 밀어붙여가지고 8명 우리 부목사님도 했고 우리 전사님도 제가 개척하면서 다 결혼한 케이스인데 그 장로교나 타 교단에서 그 하는 제도 중에 유아 세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하질 않아요. 뭐 그걸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저도 뭐 신학적으로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침례교 목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유아 세례는 아니더라도 뭐 비슷하게 뭘 좀 해보자 해서 대리 부모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하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삶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그 부모 옆에 대리 부모로 또 하나 붙여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권사님 아이들 필요한 거, 장로님 아이들 필요한 거 좀 공급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이들 보험을 들어줘요. 아이들 자랄 때까지. 그런 어떤 그 권사님 장로님 또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요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퍼져가니까 뭐 보험을 들어드리지 못하는 어떤 분들은 자기들 뭐 손주나 뭐 자녀들 유모차 사용했던 거, 옷 입었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주니까 좋네요. 우리 그 너무 부목사님 좋다.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이들 키우면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보험 들어주시죠. 옷 가져다 주시죠. 유모차 주시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사례비가 얼마 안 되지만은 아이들 키우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아이를 하나 더 낳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살아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하는 일들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제일 결정적인 건 그건 같아요.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집사님들이 결혼해서 누리는 그 삶의 아름다움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누리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춰질 때 젊은 사람들도 나도 결혼해야지 나도 부러워서 아이들 낳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러워서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네. 보면 나도 그래. 저럴까 싶어서 예. 그런 또 너무 부정적인 경험이 모습을 많이 봤어. 네. 그 우선 그 마주 씨 목사님 교회로 가서 일단 중매도 받고 새신자 네. 아 지금 줄 서 있습니다. 네.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어떤 얘기 네, 해주실까요? 뭐 두 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런 아주 귀한 아이디어가 있구나 하고 이제 귀한 걸 배웠고요. 현대 사회가 기본적으로 인간을 몰아가고 있는 그 정서적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불안감입니다. 끝없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고립시켜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나를 고립시키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커문 함께라는 뜻이고 모노스라고 하는 건 선물인데 서로가 선물이 되는 이게 이제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우리 김관성 목사님 말씀하신 저 공동체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있는데 고립의 대안으로서의 연대의 모습을 아름답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결혼해야 하지 마라 이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문명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바로 세우는 일.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고립시키고 있는 이 문화에서 우리는 대안적인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출애굽 공동체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뭔가 다른 삶을 연습하는 장소여야 하는데 오늘까지 교회가 그런 역할을 좀 못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예배의 순간을 얘기하는 분들은 되게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온 날, 태어나서 처음 온 날 제가 아이를 받아 안고 강대상 위에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이를 안고 회중석으로 다녀요. 이렇게. 그때 회중들은 축복송을 불러줍니다. 온 교회가.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이 너무 감동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환영하는 이런 의례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